12월 5일 월요일 슬픔에 관한 용어집. 영어에는 자식을 잃은 부모를 지칭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는 미망인, 아내를 잃은 남편은 호라비, 부모를 모두 잃은 아이는 고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잃은 부모는 따로 부르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산, 영화의 갑작스런 죽음, 자살, 질병, 사고, 죽음은 아이를 이 세상에서 빼앗아 가면서 남아있는 부모들에게서 자신을 지칭할 용어마저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부르신 것과 같은 통렬한 슬픔을 잘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도 아버지이셨고 마지막 숨을 내쉴 때에도 아버지이셨으며 그분의 아들이 굳어진 몸으로 무덤에 누일 때에도 여전히 아버지이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부모에게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을 위해 그리고 당신과 나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여전히 아버지이십니다. 슬픔에 관한 용어집에서 상실의 아픔을 표현할 단어를 찾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찬송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를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6일 화요일 마음을 움직인 $20. 미국 캔자스시티의 사업이 망해서 노숙자가 된 스튜어트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추운 크리스마스에 도저히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식당에 들어가 닥치는 대로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잃어버린 척 연기를 했지만 누가 봐도 노숙자의 핑계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딱하게 본 식당의 주방장은 바닥에 당신 돈이 떨어졌다며 $20를 건넸습니다. 주방장은 $20를 주며 내가 떨어뜨린 돈이라고 했지만 난 내 돈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결심한 스튜어트는 케이블 TV와 통신 사업으로 큰 돈을 벌면서 연말이면 거리에서 지폐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몰래 나눠준 돈은 26년 동안 $130만, 우리 돈 13억 원에 이릅니다. 26년간 크리스마스에 몰래 이웃을 찾아가 돈을 나눴던 스튜어트는 식도암에 걸리자 그동안의 선행을 모두 공개하며 은퇴를 선언했고 이제 다른 얼굴 없는 산타들을 통해 아름다운 나눔이 미국 전역에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주방장의 $20는 단돈 $20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선행이었습니다. 나와 삶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신다면 평생토록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오늘의 찬송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오늘의 만나, 구원받은 감격의 순간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위로와 선행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베풉시다. 12월 7일 수요일, 교회 공동체는 필요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변하여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수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바로 떠오릅니다. 그에 대한 답은 많고 다양하지만 작가 캐슬리 노리스는 우리는 왜 교회에 갈까? 라는 질문에 어느 목사님이 주신 답 하나로 여러 답을 대신합니다. 그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갑니다. 거기엔 당신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가는 유일한 이유는 결코 아니지만 그의 대답은 히브리서의 마음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자들에게 믿음 안에서 인내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목표를 위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서로 격려하는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상호 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당신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함께 모이기를 계속 하십시오. 어쩌면 반대로 당신에게 그들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찬송 221장 주 믿는 형제들. 기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28일 목요일, 그리스도인의 자기소개. 살다 보면 의외로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직업이나 나이, 사는 곳을 말하게 되는데 18초 자기소개법이라는 책에는 이런 방법들이 무조건 피해야 할 잘못된 자기소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책이 설명하는 제대로 된 자기소개에 들어가야 할 3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내가 제공할 미래. 나에게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실적. 내가 이룬 과거 실적의 토대가 있어야 미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듣는 이에게 바라는 행동. 내가 듣는 이에게 기대하는 행동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인상 깊은 자기소개를 하려면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모은 용돈으로 투자를 해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회사를 위해 최고의 투자 기회를 찾아내겠습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할 때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과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잠시라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자기소개를 준비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오늘의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오늘의 만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또 세상에 알리게 하소서. 인상 깊은 자기소개를 써봅시다. (12월 9일) 금요일, 지금 세대. 1964년 젊은 환경운동가 잭 와인버그는 30이 넘은 사람은 누구든 절대 믿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와인버그의 이 말은 한 세대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었는데 그는 나중에 이 말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내 머리에 문득 떠올라 말한 것이 완전히 왜곡되고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고했습니다. 밀레니엄 세대를 폄하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그 반대는요? 다른 세대를 향한 그릇된 생각 때문에 세대 간의 통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분명히 더 잘 소통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젊은 시절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15년의 삶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의 자녀들이 언젠가 포로로 잡힐 것이라는 무서운 소식을 듣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어도 자기 시대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안위에 쏟은 열정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누는 세대 간의 벽을 넘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이 든 세대에게는 젊은 세대의 참신한 이상주의와 창의성이 필요하며 반대로 젊은 세대는 윗세대의 지혜와 경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열왕기하 20장 2절. 찬송. 225장 실로암 샘물가의 핀.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와는 다른 세대들을 존중하며 소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